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으면서도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어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힘 있는 자의 횡포 앞에서 늘 불안한 가운데 거짓과 동참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서 불러내어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 삼으시며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사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던 것처럼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위한 여정에 힘써 동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로서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입을 것과 벗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장 25절부터 5장 14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과 입어야 할 새사람의 모습을 대꾸 형태로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4장 25절부터 31절까지는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5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벗어버려야 할 것들 앞뒤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32절 말씀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5장 1절과 2절 그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입어야 할 새 옷, 새로운 삶의 모습 4장 32절과 5장 1, 2절이 짝을 이루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여기에는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과 벗어야 할 옛 사람의 모습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1, 2절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벗어버려야 할 옛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요. 이런 본문을 저는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이 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 곧 새로운 삶에 대하여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이 된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옷, 옛사람의 삶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내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이며 내가 벗어버려야 할 옛 옷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입어야 할 옷, 곧 새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이 살아내야 할 새로운 삶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 2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지요. 본문 1, 2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본문을 보면 순서가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먼저 나와요. 뭐같이?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뭐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권면의 말씀을 먼저 하고 그 권면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무엇을 모델로 시행할 것인가 하면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같이를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권면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목적격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이미테이터, 하나님의 본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자, 하나님의 이미테이터, 하나님의 팔로워, 하나님의 추종자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추종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 사랑하는 자, 결국 같은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 두 가지 내용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추종하는 자가 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결국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죠. 뭐같이? 사랑을 받는 자 같이. 사랑을 함으로써 목적격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형용사예요. 사랑받는 자같이. 어떤 사람? 사랑받는 자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받는 자같이, 받는 것이 거꾸로라면 사랑하라 반대 얘기죠.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같이 2절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하나, 둘,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희생물을 대신하여. 구약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뭘 드려요? 희생제사를 드려요.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희생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희생물을 누가 대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희생물이 되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뭘 바쳐서? 무엇으로? 자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희생제물, 대신하는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과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희생물이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라고 두 번째로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산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누가 향기로운 산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향기로운 산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희생제물이 되고 향기로운 산제물이 되며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살아라. 네 몸을 희생해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수고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바울은 여기서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 모델을 예수님의 헌신적 사랑, 희생적 사랑, 그것을 모델로 제시해 준 것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라고 권면해요. 적당히 내 주머니에 있는 것 좀 내서 도와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네 온 몸을 바치는 그런 사랑을 행하며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의 삶이며, 이렇게 살아갈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 되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입어야 할 새 사람으로서 뭘? 사랑을 제시하는 거죠. 사랑. 오늘날 한국교회를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위기에 처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위기에 처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항상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로 점차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기독교는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점점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위기에 처한 것일까요? 한국교회, 제도화된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죠. 그럼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좀 다른가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니까 위기에 처하죠.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는 추구하는데? 교회 성장은 추구하는데, 외적 규모, 거대함은 추구하는데 거룩하고 흠없음은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거룩성에 근거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옛날 중세시대 기독교가 위기에 처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도 빼앗겼고요. 위기에 처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군 군대를, 서방에 있던 기독교가 십자군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군 군대를 일으켜서 동방으로 어디를 진격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성전을 회복하면 기독교가 부흥하게 될 줄 알고, 이슬람을 이기고 부흥하게 될 줄 알고 십자군을 편성하여 동쪽으로 진격합니다.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실패했어요. 군대를 조직하여 힘으로 타 종교를 정복하고 기독교를 부흥시키려고 하니까 그 계획들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래요. 힘으로 세상을,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려고 해요. 사회복지시설을 거대하게 만듭니다. 기독교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나요? 예배당을 거대하게 짓습니다. 한 마을에 그 위용을 드러내면 엄청나요. 경쟁적으로. 성도들의 집을 저당 잡혀서라도 예배당을 거대하게 지어요. 왕국처럼.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기독교에 굴복하고 교회로 찾아오던가요?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은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지요. 돈으로 상대방을 굴복시켜 놓으면요, 어느 정도는 굴복해요. 그런데 그 돈이 떠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그만 굴복을 거두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참석해 보세요. 10만 원 드립니다. 아마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올 거예요. 그러나 그 10만 원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나고 말 것입니다. 돈이나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은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위용을 자랑해 보지만 그 위용은 조만간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금방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을 고쳐주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래요. 질병을 고치기 때문에 조금은 부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더 이상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댈 것이 없기 때문에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뭔가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은 그 사랑 앞에 굴복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이 세상 군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했기 때문인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셨기 때문인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인류대학 성공하게 하셨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가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라, 사랑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면서 왜 그리스도 같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로마 황제 누구 같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국의 어느 대통령 같이 세계적인 군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정복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말했을까요? 사랑의 옷을 입으라고 말했을까요?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이 그를 굴복시키며 사랑만이 진정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미사일이 힘이 아니라 사랑이 힘이요 사랑이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사랑의 삶,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장미가 가시가 있어서 이쁜가요? 향이 있어서 이쁜가요? 가시가 있어서 이쁘지 않죠? 향이 있어서 이뻐요. 그것과 같이 사랑의 향기, 그것을 토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흠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SNS를 달군 소식 하나가 있죠. 19일 날 목요일입니다. 광주 동구 대인시장에서 해뜨는 시장을 운영하시던 김선자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온통 SNS를 달궜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할머니 한 번 돌아가셨는데 뭐가 그리 대단한가요? 할머니는 2010년 8월부터 글쎄요, 연세가 몇 세에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생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나는 75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걸로 봐서 75세 되기 전에 아마 어제 아래 그제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0년 8월부터 해뜨는 식당, 이름도 참 좋아요. 해뜨는 식당이라고 하는 식당을 시작하면서 반찬 3가지와 국 하나로 세팅된 백반을 1,000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 목적에 대하여 할머니께서 말하기를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부담 없이 밥을 먹게 하자는 뜻으로
1,000원이라는 가격을 매겨 두었다고 해요. 자고로 장사는 뭐가 목적인가요? 이윤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적당한 이윤을 취하는 것은 결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나도 먹고 살기 때문에 적당한 이윤 취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잘했다고 말함으로써 적당한 이윤을 취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할머니는 아들들이 주는 용돈, 생활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아들들이 주는 용돈 30만 원, 50만 원 그렇게 주셨대요. 아들들도 잘 사셨나 봐요. 그 돈 모으고 그 다음에 할머니의 의도를 알아챈 주변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광주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경기도에서 어디서 때로는 쌀 한 푸대 들고 오고, 때로는 미역 같은 반찬거리들 들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현금을 들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아준 것으로 기증품을 사용하여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할머니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가난하여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들,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래요. 넉넉한 사람들이 1,000원짜리 먹으려고 가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곳에 가면 민폐가 되겠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하지,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아끼려고 1,000원짜리 먹으러 간다는 것은 민폐죠, 일종의. 그래요. 그 할머니 마음속에 내가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 모른다. 중증, 암 질환을 좀 앓으셨던 것 같아요. 남은 세월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내 힘 닿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내 한 몸 희생하겠노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예수를 믿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니 남은 시간들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보겠노라고. 그 1,000원이 식사 비용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000원으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밥 한 공기만 해도 1,000원인데. 그래요. 그 할머니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가짐이 결국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것이 SNS를 달군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누구를 모델로 제시했나요?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하며 이 예수님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벗어야 할 옷, 곧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생활, 던져버려야 할 옛사람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벗어버려야 할 옷, 곧 옛사람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공통점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돼요. 3절에 보시면 몇 가지를 제시하나요? 주격으로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4절에 보면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5절을 보시면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모두 하나로 뭉뚱그려서 뭐라고? 우상숭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절에도 3개, 3절에도 3개, 3절에도 3개, 4절에도 3개, 5절에도 3가지 경우를 제시를 해요. 3, 4, 5절 각각 3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통점별로 모아보면 음행, 3절의 음행이 4절에 누추함과 연관이 있고요. 5절에 음행하는 자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행하는 자, 누추함 세 가지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로 무엇인가요? 음행이죠. 누추함이라는 말은 음담패설을 말해요. 누추한 말, 음담패설. 그러니까 음행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보아지고요. 두 번째로는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더러운 것은 뭐냐 하면, 더러운 것은 불순물을 얘기를 해요. 반도체 안에 불순물이 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반도체는 못 쓰게 돼요. 그래서 황사가 날아올 것 같으면 밀폐, 공간을 밀폐시켜 미세먼지가 그 반도체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반도체 공장들은 난리를 펴죠. 기계 제품에 불순물이 끼는 거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불순물이 낀다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될까요? 그 사람을 몹쓸 사람 되게 하는 좋지 못한 어떤 찌꺼기 하나. 그죠? 이해가 되죠? 다 좋은데 그 사람은 그게 문제야. 그걸 뭐라고요?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좋은데 그거 하나 문제야. 더러운 것. 그 다음에 4절에서는 그게 뭐냐면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과 연관이 있어요. 더러운 것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연관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어리석은 말이란 근거가 없는 말 있잖아요. 일종의 SNS상에 떠도는 카더라 통신. 누가 카더라. 어떤 한 사람이 거짓말이라도 해놓으면 그게 그냥 진실인 것처럼 여러 사람, 한 10사람 정도 거쳐가면 이건 사실이 돼요. 특히 남을 욕하는 것. 이건 굉장히 심각한 폐단을 불러일으킵니다. 카더라 통신. 이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요? 더러운 것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더러운 자, 부도덕한 자라고. 양심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자가 되는 거죠. 부도덕한 자, 더러운 자가 되는 거죠.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 3절의 더러운 것과 5절의 더러운 것. 그 다음에 4절에는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남을 조롱하는 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두 번째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3절에서는 탐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탐하는 자, 결국 같은 얘기죠.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자, 지금까지 세 가지 경우를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음행과 연관이 있는 사람. 음담패설을 포함하여 음행, 매음이나 간음, 돈 주고 성을 사는 것이나 또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성을 탐하는 간음. 이런 음행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근거가 없는 말, 카더라 통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불순물이 들어있어서 그 사람의 인격 전부를 못나게 만들어버리는,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더러운 것이 끼어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5절 마지막에 곧 어떤 사람? 우상숭배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상숭배자 그러니까 무슨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 우리는 맨날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도 우상이라 그래요.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면 그 십자가 자체가 무슨 마력을 발휘해서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부터 지켜주는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앞에 걸어놓지도 않아요. 십자가를 종탑 위에 올려놓지도 않아요. 그렇게 형상만 우상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우상이라 그래요? 음행하는 마음, 행동, 욕심에 젖어 살아가는 삶, 불순물같이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에 사로잡혀서 헛된 말, 무가치한 말, 근거 없는 말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 그를 가리켜 모두가 다 우상숭배자라고 얘기를 해요. 허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우상숭배자라는 얘기. 우상숭배자가 따로 대단한 존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전부를 우상숭배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우상숭배자로서. 특히 에베소 교회가 신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무슨 신, 무슨 신.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참 많았다고요. 지금도 가보면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가보면 그때 섬겼던 신전들, 뭐만 남아있나요? 기둥만 남아있어. 돌 기둥. 혹시 소아시아 지역 성지순례 여행이라 해서 가실 분들이 계시면 터키 지역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걸 참 많이 봐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런 형상숭배, 곰 모양, 무슨 태양 모양, 뱀 모양,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허상을 쫓아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 사람이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그것 전부가 뭐다? 우리에게 우상이다. 형상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쫓아가는 그 삶 전체를 우상숭배자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우상숭배의 모습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탐욕에 쫓아 음행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 포항 지역이 한때 전국 이혼율 1위를 달린 적이 있어요. 이혼할 때 주로 제시되는 원인이 뭔가요? 성격 차이. 사람들이 희화화하기를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격차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어떻든 이혼율 1위. 한국은 OECD 중에서 이혼율이 성문제 발생률이나 이혼율이 몇일까요? 9위. 이 음행 문제가 한국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나 봐요. 참 성문제가 굉장한 문제거리가 되고 있나 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잘 못 느껴보지만 삶의 현장 속에 나가보면 어느 지역에 특정 지역에 하면 술집, 한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이죠. 한 집 건너 한 집이 모텔이고요. 왜 그렇게 러브 호텔이 그렇게 많은지, 보통 사람들은 들어가기조차 민망한 차 넘버는 왜 그렇게 감추는지요. 모텔에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가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카드라 통신에 의지하여 근거 없는 말을 일삼으며 음행에 사로잡히며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는 그런 모양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옷은 벗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 되라고 불러주셨어요. 선택을 받았고 예정을 받았습니다. 전도하라고 예정받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표가 거룩하고 흠없음이 모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모델로 삼아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요들 속에 사랑이라는 글자가 빠져버리면 가요가 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말하는 말 속에 사랑이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말이 안 될 만큼 많이 사용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개념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 일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사랑의 힘일 것입니다. 돈으로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없으며, 높은 자리로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없고, 명예로 그들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사랑으로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 오되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 되도록 이끌어 올 수 있는, 그것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